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의 장면과 그리고 그 모습을 함께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잡히셔서 십자가로 스스로 계속 달려가신 데 반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달려가신 데 반하여 제자들은 살겠다고 도망치는 이 대조를 이루는 장면을 마가가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1, 42절에서 예수께서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제 말씀하셨죠.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43절에서 50절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신 그 장면을 소상하게 말하고 있는데, 유다는 혼자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이 딸려보낸 무리들과 함께 있었죠. 그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유다와 함께 거기 서 있었습니다. 44절을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파는 자. 아마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가룟 유다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도 계속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이미 자기와 함께 있는 그들과 군호, 암호를 짰죠. 그 내용은 뭡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니 그를 단단히 잡아 끌고 가라 그랬어요. 입맞추는 자, 내가 키스하는 자, 그런 말이죠. 그렇게 예수께로 다가온 가룟 유다는 뭇거림이 없이 그대로 예수께 나와 라비어, 라비어를 말은 나의 선생님이여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뺨이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그들의 스승에게 애정과 존경을 표하는 아주 아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배신의 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그들이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행위도 어떤 동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사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자 47절 보니까 베드로가 곁에 섰던 여기는 한 사람이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베드로 딱 이름을 지명해서 그가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요한복음은 말고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같은 내용의 말씀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26장에 의하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셨지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로 달려가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잡히시는 그 시각에 자기에 대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그 일들에 비추어 무슨 말씀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를 결정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초점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에다가 적용시켜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 주간 내내 매일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습을 드러내 가르치셨지만 그를 잡는 자들에게 자신이 피하지 않았으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순종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저렇게 또 바꾸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냥 거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과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불순종을 택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참 말씀이 과연 나를 온전히 붙잡고 주장하는 삶인가?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앞서고 있는 삶인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0절부터 51절까지 2절까지는 그 시기에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쳤다 그런 말이죠. 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자기들도 잡힐까봐 두려워서입니까? 네, 그런 점도 있겠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그리고 실망을 해서 도망갔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이유가 뭡니까? 더 큰 이유가 뭐예요? 어제 봤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만 주님은 깨어 기도했을 때 그걸 감당하셨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핑계는 있죠. 육신이 약하고 눈이 잠이 눈을 완전히 뒤덮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과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지는 큰 사생 결단을 하며 기도했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그
그것들을 감당하시느라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건 제자들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요?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메시아 아니었어? 그럼 우리 3년간 뭐 한 거야? 와, 인생 꽝이다, 망했구나.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고통은 절망에 빠졌던 그 제자들까지도 다시 소망으로, 소망의 땅으로 발을 올려놓게 하셨고, 그분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드디어 눈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고백하고, 그러고는 주님처럼 자신들도 순교의 잔을 다 마시며 복음을 전파한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깨어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차이이지 얼마나 실망했느냐 안 건 그 뒤에 따라온 문제고, 정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고는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청년은 그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죄 만찬을 하고 다 했던 그들이 갑자기 몸 벗고 옷 와서 벗고 헛이불을 덮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마가가 지소리를 한 겁니다. 마가가 지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는 벗었고 헛이불을 덮고 있었느냐? 좀 재미있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자기가 잠자리에 들었던 그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6월절 만찬을 거기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최후 만찬 자리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 집에서 뭐 수종을 들었거나 그런 일을 했겠죠. 그리고 다 떠나신 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걸 제가 보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떠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의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이 그 집에까지 들렸는데, 예수님을 오늘 밤에 잡으려고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무리들을 보내서 체포하실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다 말고 급하게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달려갔던 것이 아니었는가. 근데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 체포당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뒤따라가다가 그만에 그 사람들에게 들켰죠. 그래서 그를 붙잡으니까 두르고 있던 헛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 우리가 자기 목숨을 위해 주님을 버리는 이런 경홀함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살자고 예수님 팔아넘길 뿐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날 밤 예수님의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 큰 고통 중에 하나가 3년간 애써 양육하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는 배신의 행위도 예수님의 아픔을 더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그 뼈아픈 죄송스러운 그 장면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잠에 취해 있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드높이는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삶에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